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3일 정말 올 한 해도 다 지나갑니다. 12월 23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기를 하다가 멸망을 맞이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상의 삶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표현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통하여 3차원과 4차원의 삶을 동시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차원과 4차원을 동시에 사는 일에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 못해서 아직 온전한 예비된 은혜를 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일들이 3차원과 4차원을 동시에 사는 삶에 적합할 수 있도록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인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인 마시기와 먹기와 보기와 하기 등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고 4차원에 적합한 사람들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중심에 놓고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이 인기척보다 신기척에 더 예민한 의식이라는, 좀 얼른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한 상태에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는, 우리가 그 장면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기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기척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리나 기색, 이걸 기척이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시란 말입니다. 결국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표적.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다. 엄청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대전쯤 갔을 때 부산까지 300km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인을 붙잡고 부산이라는 글자가 보이니까 내가 이 사인을 붙잡으면 되겠다 해서 거기서 머무는 사람 없죠. 기적의 이야기를 보고 기적 이야기 자체에 우리가 의식이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 이야기가 부산까지 300km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을 보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사로 사건이 사인으로서, 표지판으로서 가리키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역시 크게 핵심적으로 보면 있음이라는 주제를 그 핵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 있음.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생명과 부활. 부활이라는 것도 죽었다 부활하는 거냐, 있다가 없다가 있게 되는 거가 부활 사건 아닙니까? 있었다가 없게 됐다가 있게 되는 거. 생명도 있음이에요. 있음. 영원한 있음. 생명. 결국 있음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척.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시로서의 기척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제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장경님. 네네. 네. 제가 여지껏 만나왔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네. 완전히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그 밤길에 그 귀갓길에 있던 그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놀라는 그런 본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 우선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론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거론하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깊이 파악하는 시간이 되고요. 네. 또 지금 현재는 기억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따져볼 때, 왜 그렇게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되는지, 또는 정말 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완전히 그 합동 작전으로 죽게 하시고 맞아요. 다시 또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작전을 진행 중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렇다면은 죽이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것은 아직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3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죽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합동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3차원 세계만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3차원 세계만이 망상이요, 허상이요, 착각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따졌을 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통하여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면 나 역시 망상이요, 착각이요, 허상 가운데 있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정말 다시 살리신다면 물론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면 정말 이제는 정말 어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나의 계획이 아닌 정말 그냥 그 예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첫 번째 물론 참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의식 가운데 1등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 때로는 그걸 느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래도 좀 더
좀 더 많이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그 1등의 자리에 모시기 위한 그런 바탕으로 저를 끌어가신다는 거를 음, 많이 느낀 말씀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어,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시게 된 것은 말씀을 아주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장경님 말씀대로 한마디 안 했지만 아버지와 예수님이 협동하셔서 3차원에 갇혀있는 삶을 살던 나를 죽이시려는 합동작전을 펼치십니다. 그 죽이신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본문에 이제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별스럽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까지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면 나사로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세워놓고 그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 나사로가 경험한 부활은 종말 때의 부활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일로서 생명과 부활이다라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나오시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서 이 땅에 사셨을 때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 몸이 죽기 전에 임한다라는 얘기를 나사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장에서 양의 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양의 문.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3차원의 세계와 시공을 초월하고 물질이 아니라 영으로 빛으로 이루어진 4차원의 세계의 접점에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관문을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순수하게 3차원에서만 보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4차원의 얘기에 대해서 잠깐 이 조명을 끄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한번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항상 시작부터 모든 기적이 표적이기 때문에 사인 보드를 붙잡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 보드가 가리키는 그 표지판 너머에 있는 목적지를 놓치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오해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우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생각해서 기척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었기 때문에 우선 기척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한번 우리가 방금 말씀을 한번 나눠봐요. 기척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기척을 내지 않으면 있다는 걸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척을 내는 바람에 그 기척이 내 의식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기척이 의식에 와 닿기 때문에 내 의식이 그 기척을 내고 있는 발원지, 기척을 내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의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척은 내 의식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의 있음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척을 혹시 놓쳐버리면 분명히 있는데도 내 의식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척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나 있다, 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누굽니까? 돈 문제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예요. 응?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 그러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척을 놓쳐버리면 내가 당하고 있는 돈 문제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냥 내 의식에서는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 문제 있음에만 집중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척을 말하는 것은 장기용님, 제가 그 말씀 중에 왜 기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까? 기척이요. 네. 기척을 알아챈다는 건 늘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늘 그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따라 제가 말씀 속에서 기척이라는 단어를 쓴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냥 정보, 교리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있음은 내 의식이 직접 닿아야 될 사건이지 지금. 그냥 내 지식 안에 갇혀서 하나님 있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있는 것에 대하여 내 눈에 안 보일 때 그 기척을 놓치면 아무리 있다고 이론으로 얘기해도 의식이 진짜 있다고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골목 늦은 밤 귀갓길에 있는 아가씨의 예를 든 거죠. 그 아가씨가 깜깜한 밤에 안 그래도 조심조심 하는 마음으로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니면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든지.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그 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이렇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기척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척. 그냥 하나님 있어. 알아. 나도 다 알아. 하나님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돈 문제가 있을 때, 건강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있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응? 조금만 상황이 바쁘거나 사건이 벌어지거나 사람들이 앞에 있거나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있거든. 4차원이라는 것은 천국이 4차원인데 3차원과 무슨 3차원에서 느끼는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3차원과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3차원과 같이 겹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는 차원을 바꾸셨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옛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완전히 다른 공간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구름으로 경계를 해 하늘과 땅으로 나눠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구름 위도 사실은 3차원 세계고 우주도 3차원이잖아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내 코끝보다 더 가까이 계신데 바로 주권자가 나의 아버지가 내 코끝보다 가까이 딱 계시는데 내가 그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이 그 골목길을 밤늦게 귀가하는 골목길 아가씨가 뒤에서 누가 오는 거를 느끼듯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응? 소름이 팍팍 끼치도록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 코끝처럼 가까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모든 문제의 주장자시고 주권자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내 아버지신데 못 느끼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하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식을 다 뺏기고 귀로 들리고 만져지고 냄새나고 맛볼 수 있는 것에 의식을 다 뺏겨버리니까 이 오감을 초월해 있는 영역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응? 마치 쭉 길이 있으면은 그 길 있는데 옆으로 새는 골목골목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저기 세 번째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감으로 포착되지 않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 누가 있어요. 세 번째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누가 있듯이. 그럼 내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감이 포착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의식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척을 내신 겁니다. 나 있다. 그 하나님의 에헴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4차원의 우리의 오감으로 포착되지 않는 그 지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4차원 세계에서 3차원 세계로 기척을 보내신 거예요. 나 있다. 나 있다. 응? 눈에 안 보여도 나 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걸 아는 게 기척이잖아요. 귀에 안 들려도 너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나 있다. 오감이 미치지 못해도 나 있다. 그래서 보내신 기척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늦게 귀가하는 골목길을 걷는 아가씨가 뒤에서 사람의 기척을 들으며 소름을 바짝 느끼듯이 그렇게 4차원에서 우리의 오감이 포착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 주권자야 라고 기척을 내시는 사건이 예수님이라서 그 아가씨가 밤 귀갓길에 바짝 긴장해서 뒤에 쫓아오는 사람의 인기척을 통해 뒤에 사람이 있음을 느끼듯이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4차원에 계셔서 포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당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3차원으로 보내신 기척인 예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 관계를 필레이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저 사람들 지독하게 치네. 그게 필레이스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사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신성을 주려는 사랑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의식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게 그 밤길의 아가씨가 뒤에서 기척을 느끼며 소름 끼치면서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는 상태,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갖고 와보면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좋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능히 미워하지 않음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똑같은 얘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세 사람 말고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쉿! 쉿! 그리고서 거기 누구 있어요? 다 퇴근한 밤에 야근하던 영업부원 직원 셋이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셋이서만 막 깔깔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저쪽에 사람이 없어야 될 곳인데 사람이 있는 기척을 느낍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응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잖아요. 내가 아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척에 반응하는 방식은 여보, 당신 내 의식에서 비켜봐. 남편에게도 당신 내게서 비켜. 그리고 기척의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쏟던 의식과 주의를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척이신 예수님에게. 응? 그러니까 내 의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느끼고 있다. 아내가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 내 의식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느끼는 의식 멈춰라. 자식에 대해서 있다는 의식 멈춰.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좋음의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자식이 있음을 느끼면 자식에게서 좋음을 얻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있음을 느끼면 아내에게서 좋음을 얻으려고 해요. 남편이 있음을 느끼면 남편이 좋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다고 느끼면 그 있다고 느끼는 것에서 좋음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분주하고 바빠요. 의식과 마음이. 그때 이것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4차원에서 오감이 포착할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알려주시려고 나 여기 있다라는 기척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기척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 무엇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의식과 내 마음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기척이 들리면 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식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의식이 집중됩니다. 기척이 들렸던 곳으로. 누구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기를. 기척은 놓치면 그 기척을 보내는 있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4차원에서 당신의 있음을 알리는 기척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만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척을 보내신 하나님을 놓쳐요.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보내신 기척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척인 예수님, 기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기척을 낸 본래 오리지널한 있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종교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곳이 종교예요. 그냥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신 기척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쉿하고 그 기척만에 주의를 집중해야 할 때, 그때 그 기척을 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도달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척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셋이서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그랬어요?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안이 이게 등장을 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예수님을 좋아한 온유입니다. 좋아한 일가라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이 일가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척이기 때문에 모든 주의를 거기다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주의와 의식을 쉿 하고는 거예요. 쉿 하는 거. 왜? 전혀 오감으로 포착되지 않는 4차원에서 보내오게 되는, 보내지고 있는 기척이기 때문에 요거 놓치면 4차원 놓쳐버리는 겁니다. 요거 놓치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내 몸이 보인다. 내 의식에 대해서 쉿 가만히 있어봐 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식이 뒤로 돌려버리고 기척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며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으로 놔두십니다. 몰아가십니다. 십자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쉿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네가 가봐. 그러면 그 기척이 난 곳으로 가서 누가 기척을 냈는지 발견하게 될 때까지 다른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의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아니면 어디 몽둥이라도 들고 살금 가가지고 누가 있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대로 죽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하여 3차원의 세계로 보낸 기척이라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십자가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이 3차원 세계에 대해서 의식작용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척에 집중함으로써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일은 순간적이고 잠깐 동안 기척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뒀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예 이 세상에 대해서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
의식 활동이 중단되어 버리는 상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 효과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척이라서 3차원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의식으로 포착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3차원 세계에서.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서 내 의식에 허락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3차원 세계에 대한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무조건 잠들었다 하는 말씀대로 3차원 내 몸으로 살고 있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3차원 세계에서 여러분이 의식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상은 4차원 세계에서 보내신 기척으로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이쪽 출발점에 들어섰다는 거죠. 연결점에 들어섰다는 거죠. 하나님 있다는 얘기를 아무리 말로 해도 진짜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몰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건 기척이기 때문에 내 의식이 어쩔 수 없어서라도 그 기척을 내신 하나님께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을 이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이렇게 대상으로 서로 확인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은 기척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내 의식과 마음에 모든 다른 것에 대한 기척을 다 중단하고, 그 의식을 중단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면 죽음으로 이끄시면서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하여 나의 의식과 나의 마음이 죽어버리는 잠든 상태로 의식 활동과 마음 활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추구하는 의식과 마음이 죽는 상태가 되게 해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4차원의 세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버는 하나님 부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4차원의 얘기를 깊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됐을 때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곧바로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럼 예수님의 부활 40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쉿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내 의식이 꺼지는 상태가 되고 십자가로 이끄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3차원의 세계에 대해 잠든 상태가 되게 하셨다가 다시 3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 40일을 산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에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40일을, 부활하셔서 사신 40일을 우리는 30년으로 살 수도 있고 50년으로 살 수도 있고 또 20년으로 살 수도 있고 10년으로 살 수도 있고 5년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40일이 지났으면 다 장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을 사셨습니다. 그 40일을 사는 거예요. 40일의 그 속성. 그 40일이 뭡니까? 의식과 이 마음이 완전히 세상 밖으로 탈출한 상태. 죽은 다음에 부활한 거야. 탈출한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그 40일의 삶.
부활 후 40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런 성질의 삶을 우리는 여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40일보다 여러분이 오래 살았으면 이미 장수는 막 다 한 셈인 거죠. 다 한 셈이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제 이쪽의 삶을 볼 때 부활한 사람의 삶, 그 부활한 사람의 삶에 십자가 이쪽 3차원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란 말이에요. 초점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의 인생을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이 되어 있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해와 달이 비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인 세상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죽을 병, 나사로의 죽음이 뜻하는 바는 그동안 해와 달이 비치던 이 3차원의 세상을 살던 삶이 끝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부활을 시키시는데,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그때의 삶이라는 것은, 부활 후의 삶은 실제로 나사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났을 때니까. 이 사건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 표적으로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예수님 십자가, 그 하나님이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보내신 나 있다라는 기척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의식이 죽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의식이 이제는 3차원 세계에 대해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생긴 그 사람이 3차원에 대해서 죽었는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좀비도 아닌 것처럼. 좀비도 아닌데 죽었다는 의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태양과 달이 비친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인 그런 세상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기척이신 예수님을 쉿 하고 그 기척을 놓치면 하나님 있음을 놓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림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분명히 내가 앞에 두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사장님이 앞에 계시더라도, 아니면 내가 속한 관공서의 장인,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그 현장의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4차원 세계로부터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직장의 3차원 세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 있다라는 기척을 보내신 사건이 십자가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 현장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기척인 예수님을 기억해냄으로써 하나님 있음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장님보다, 관공서의 장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의식에서 먼저 의식이 되고 1등을 하신단 말이에요. 1등,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서 1등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비치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비칠 때 세상이 보이면서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의식에서 하나님이 태양이 되십니다. 로미오가 줄리엣한테 오 나의 태양 그러는 것처럼 너만 보인다 이럴 뜻 아니에요. 줄리엣 너만 보인다. 로미오 너만 보인다. 그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기척이시기 때문에 그 기척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 의식의 1등 자리에 들어오시면 사장님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태양이 되신 상태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가운데 보여지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태양이 되신 상태에서 비쳐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내 지정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정의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틀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실족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실족한다. 다 틀린다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태양빛이 비치고 달빛이 비치는 세상 안에서 3차원에 갇혀서 내가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돈 문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코끝 앞에 계십니다. 그럼 돈 문제에 대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생각을 주권자 하나님의 있음을 그냥 놓쳐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의지를 발동시켜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럼 기껏해서 한다는 게 세상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지식, 전문가들의 얘기나 듣고 있는 거예요. 코끝에 주권자 하나님이 있음을 놓쳐버리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1등인 상태에서 비추는 빛을 따라 내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느냐라는 얘기를 하려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 이쪽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3차원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빛의 삶을 살 것이냐. 부활한 삶을 부활한 삶. 이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내 의식과 내 이 마음이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보낸 기척이신 예수님께 달라붙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끌고 의도적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3차원 세계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과 의지가 못 움직여요.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께 3차원을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쭉정이만 남은 거예요. 쭉정이만. 근데 그 의식과 감정과 의지, 아니 지식,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셔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는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된 상태가 된 거예요. 내 의식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가운데 돈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는 것은 우선 제일 처음에 이거는 있게 된 거구나. 난 이거 뭐 큰일 난 줄 알았더니 이 돈 문제가 하나님에서 있게 된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좋은 것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럼 이 문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있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있음이 1등만 되면 그 사람을 절망과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 묻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에 쫓겨서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슬퍼요. 무조건 그 감정은 가짜입니다. 울어도 가짜고 웃어도 가짜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하나님이 기척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으므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구약시대에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신약 이 시대에는 회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기능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척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두 부부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시아버지는 목욕탕에 들어가 계세요. 시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일 다 보시고 나오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이 부부의 언성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높아지는 것을 억제시켜야 되겠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야, 이것들이 그냥 아침부터 아버님 계시는데 응?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어머니처럼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면 와서 야, 주권자 아버지 계시는데 어딘 네가 의식으로 말이지, 네 걱정으로 말, 네 생각이,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왜 그렇게 시끄러워? 어? 조용히 해. 이게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어? 네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다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문제인데 어디 네 생각이 그렇게 시끄럽냐? 내 이놈. 응? 네 감정이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날뛰고 있냐? 왜 흥분하고 그러고 있냐? 왜 의지가 그렇게 펄펄 날뛰고 있냐? 응? 너 지금 말하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맞는 말이야? 예수님의 기척으로서의 기능이 이런 기능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척 자체가 우리에게 쉿 하는 거예요. 야, 주권자 하나님이 계셔. 왜 네가 생각하고 있어? 응? 어디 생각이 돌아가? 감히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생각할 군번이야? 네가 그 생각할 처지나 돼? 넌 있게 된 자잖아. 이 문제도 있게 된 거고 있게 하시는 유일한 있음이신 아버지가 계시는 앞에서 어디 함부로 자꾸 말하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거다. 나랑 같이. 내가 왜 죽어요? 그래야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네 생각이 떠들지 않고 감정이 떠들지 않고 의지가 떠들지 않을 거 아니냐. 응? 그러면 아버지의 생각,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의지가 다 나타날 수 있잖아.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응? 예수님의 기능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이야기가 그냥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를 접점으로 3차원에서 얘기와 4차원에서 얘기가 붙어 있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두 차원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차원을 같이 살 때 3차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안 문제라든지 무슨 직장 문제라든지 사랑 관계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들에 태양과 달이 비친 3차원의 세상에서 3차원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태양이 되어 내리쬐는 세상으로 바꿔 사는 거라. 그래, 그 아브라함의 얘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한 스테반 집사님의 그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태양이 되어 계신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3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이방의 왕들 앞에서. 역시 영광의 하나님이 태양이 되신 그 상태에서 행한 일입니다. 고향부터 지창 아비집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다른 땅을 예비하시고, 내 아내를 나는 지킬 수 없어서 버렸더니 영광의 하나님이 태양인 상태에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응? 내가 내 아내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태양과 달이 비친 3차원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내가 아내와 부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혼을 안 한다, 못 한다, 안 한다, 하고 싶지 않아서 소원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빛이 비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이 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게. 녹색 조명을 비추면 어떤 물건이라도 녹색이 가미돼 버리지 않아요? 또 노란색 조명을 비치면 그 황색이 가미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실의 빛, 진짜 평강의 빛, 행복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일 때, 그래서 그 진실의 빛, 행복과 평강의 빛이 지금 현재 내 상황, 내 건강 상태라든지 내 직장 문제, 가정 상태에서 비출 때, 그 빛 속에서 보는 게 이래도 저래도 평강이고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이 대박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응? 근데 그 있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4차원이니까 있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오감이 포착할 수가 없는 곳에 계시거든요. 응? 골목 모퉁이에 돌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계시나 4차원이라는 모퉁이에 돌아서 계시니까 3차원에 사는 우리에게 오감으로 포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있음을 알리시려고 기척을 보내시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대박 사건인 거예요. 왜 대박이냐? 우리가 악한 거 다 아시면서 지옥행 사형수라는 거 다 아시고 이제 지옥행 사형수라는 그 상태는 전제하고 지옥행 사형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고 평강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 지옥행 사형수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있음을 나 있음의 근거로 삼는 데서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있음을 근거로 해야 나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있음의 발판으로 삼아버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주 대할 수 있을 때까지만 나는 내 있음의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 있음의 이유를 놓쳐버리는 게 뭐라고요? 자아상실이라고 했어요. 그게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게 굉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서 뭘 하신다 안 하신다가 아니라 그건 뭐 나중에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 자신에게는 그냥 있는 거로 된 거예요. 있는 거로 된 거라. 그냥 일시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이제 영락교회에서 목사로서 부목사죠. 부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참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 하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들어갈 때가 결혼한 지
15년째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임해 놓으니까 제가 안양교구와 사당교구, 동작교구를 이렇게 넓게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1500세대 이렇게 됐어요. 그 이제 대신방 때가 돼서 신방을 이제 가서 그 집안 분들하고 앉아서 또 동행하는 권사님들 계시고 구역장도 있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호구조사 비슷하게 이제 이 회원 카드, 교인 명부를 보고 적을 거 적고 변화된 사항을 기록하고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쪽에 대한 호구조사가 다 끝나면 이제 그분들이 나의 호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 근데 이게 아이가 없잖아요. 이게 외국 같으면 안 그래요.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는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자손이 번성해라. 뭐 이런 축복의 선언도 있는데, 그리고 자손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복의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복을 전달해야 되는 목사가 자식이 없는 거에 결혼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시면 애 없이 살면 되는 겁니다. 뭐 둘이서 좋아서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아주 그냥 영이 다운돼 버려요. 영이 다운돼 버려요. 제가 아직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으로 극복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괴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응? 하나님이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계획하시고 안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깜빡 잊고 안 주시는 거라면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을 깨워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하면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졸고 계시겠는가? 응?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랑 결혼할 거를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달라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 장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16년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몇백 번 했을 거예요. 몇백 번 했을 거예요. 괴로워요. 근데 영락교회에서 3년 목회로 섬기다가 마지막 해, 3년째 된 마지막 해에 집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았잖아요. 자다가 깨보면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뭘 해줍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애가 있잖아요. 있음이 축복인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있음이. 물론 이 세상 3차원의 것은 없다가 있으면 기쁘지만 다 그 다음에 잠시면 다 끝나요. 그러나 그 임시적인 상태만 봤을 때 있음 자체가 축복인 것이지 무슨 뭐 있어가지고 뭘 해주고 말고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4차원의 내 아버지가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있다는 걸 못 느끼니까, 맨날 있다고 느끼는 거는 3차원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만 있다고 느끼니까, 그 갓난쟁이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뭐 너무나 나한테는 귀한 자식이지요. 그러나 뭐 특별히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니까 여전히 저한테는 하나님 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냥 있는 거잖아요. 뭐 걔가 나한테 뭘 줘요?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의 의식을 다 뺏기는 바람에 예수님이라는 기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못 느끼니까 맨 이론과 교리로만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음이고 그분이 아버지고 내 주권자고 창조주고 그다음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로 있으면 되잖아요.
무슨 3차원 세계에서 뭐 내가 가난하고 뭐 병들고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대단해요? 응? 있다는 것 자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있음을 복으로 누리질 못하는, 하나님이 뭘 안 해주셔도 돼요. 갓 태어난 애가 뭘 안 해줘도 아무 뭘 해주기를 기대해. 내가 해주지 걔가 해줘요? 근데 그냥 있는 것으로 기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 아이야 조금 있다가 이제 좀 그 장가가 오면 자기 삶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아버지로 있다는데 눈 떠서 하나님 있구나 하면 기뻐야 되고, 밥 먹다가도 하나님 있음으로 기뻐야 되고.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잠자다 일어났는데 애가 있으면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17년 만에 애가 있네, 애가 이 집에. 근데 잠자다가도 하나님 있음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응? 뭐 이것저것 뭐 일이 복잡하고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 있잖아. 와, 소름이 쭉쭉 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느껴야 말이지. 하나님이 있으면 맨 교리로, 뭐 어떤 분들 맨날 생각의 장기판 안에 하나님이라는 장기알을 여기다 놓았다가 저기다 놓았다가, 응? 여기다 두면 될까 저기다 두면 될까.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버릇이 또 나오시더라고. 하나님의 있음에 어떻게 닿아요? 의식이 어떻게 닿아요? 기척이신 예수님께 미치는 겁니다. 응? 도박에 미치고 뭐 쇼핑에 미치고 바둑에 미치고, 응? 뭐 골프에 미치고. 저 골프에 미친 사람 봤어요. 바닷가 그 소나무길을 걷고 있는데 골프채를 하나 들고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그 왜 산책하는데 골프채를 들고 나오셨나 했더니 그 소나무 밭이니까 솔방울들이 떨어져, 솔방울들이. 그럼 솔방울 중에 실한 놈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솔방울을 치시면서 산책을 하시는 게 아니죠. 골프를 하시는 거지. 바둑에 미치면 뭐 앞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의 체크 무늬가 바둑판으로 보이고, 이 벽지가 다 바둑판으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3차원의 세상에서 반드시 미쳐야 하고 미쳐도 되는 것이 딱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4차원의 오감이 포착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척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야만 하고 예수님께는 미쳐도 됩니다. 도박에 미치면 큰일 납니다. 일에 미쳐도 큰일 나요. 일에 미쳐도. 균형이 깨집니다, 삶에. 응? 쇼핑에 미쳐도 마찬가지고 골프에 미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미쳐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3차원에 보내진 그 42절에 보면 자꾸 보내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사로 기적 사건의 이야기를 그렇게 목적을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척을 보내신 거라. 그 기척을 보내셨는데 3차원 세계에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는 세상 3차원 세계에 있는 어떤 것에 미쳐도 다 망하게 되는데, 예수님 한 분에게만 미치면, 보세요. 도박에 미치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깨집니다. 쇼핑에 미쳐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에 미쳐도 마찬가지고, 바둑에 미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 미치면 나머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권자의 주권의 빛,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기척에 미치는 거예요. 기척에 미친다는 게 뭐예요? 기척이 났어요. 근데 아내가 알짱거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의식에 대고 아내를 막 윽박지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막 이러면 안 되죠. 아내에 대해 시끄러워지는 내 의식에 대고 쉿 하는 거예요. 쉿 탁을 내다가 잘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내 의식에 있음을 세상에 대해서 느끼면서 생각이 시끄럽고 감정이 시끄럽고 의지가 시끄럽고 행동이 시끄러운 내 상태를 쉿쉿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응? 아예 죽여버리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미쳐버려야 돼요. 그 예수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하나님의 있음이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척에 온 주의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기척을 보낸 발원지인 대상에 대하여 더 가까이 더 분명히 접근하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있음.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자리로 넘으면 세상을 빠져나오고 3차원의 세상을 나온 상태가 돼요. 3차원 상태를 나오게 되면 하나님밖에 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있음만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3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깨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부활하는 겁니다. 잠들었다가. 왜 잠들어요? 의식과 마음이 3차원 세계에 대해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4차원에 계신 분의 그 기척을 따라 4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든 거예요. 잠들었는데 갑자기 의식과 마음이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있음과 하나님 좋음의 영광의 빛이 이 아래로 3차원의 세계로 비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돌아갑니다. 감정이 움직입니다. 의지가 움직입니다. 빛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빛의 세계 속에. 이 빛의 세계 속에서는 제가 17년 만에 아이를 옆에 두고 깜짝 놀라, 오, 갓난아기가 이 집에 있네. 아, 신기해요. 갓난아기 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자마자 하니문 베이비, 응? 그냥 하니문 갔다가 오면서 아기를 잉태 갖고 오는 그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부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 중에 참 우리는 안 생겼으면 할 때 생기고 막 셋씩 막 넷씩 나갔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목만 잡아도 애가 생기는데. 예? 아마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간 제가 경험한 바는, 아이 때문에 경험한 바는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예수님 기척을 붙잡고 하나님 있음에 그냥 놀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죠. 있음 그 자체보다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나 있음도 나가 있으려면 있게 된 나의 이유가 제대로 붙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있는 게 축복이고 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있음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있음 그 자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있음으로 축복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축복은 하나님 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세상의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 갖고 왜 손님이 안 오나, 왜 돈이 안 벌리나, 왜 몸이 건강하지 않나, 어?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형통이 안 이루어지나, 이런 기준을 은근히 갖거나 잔재, 그런 기준들의 잔재가 남은 상태에서 십자가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가 죽고 걱정, 근심, 이런 우울함으로 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있음으로 화창하게 개는 겁니다. 걱정, 근심 다 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네 집에는 일이 다 잘 되나 보다. 다 잘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있음을 느끼고 예수님, 하나님의 기척인 예수님께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빛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일을 투성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있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가게 손님이 안 와요. 와, 이 가게 어떻게 손님이 안 올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가게 손님이 안 올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미친 소리인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있음이 축복으로 느껴지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가게 손님이 안 오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건 틀린 느낌이라는 거예요. 틀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음이 이 기척이신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하나님 있음이 막 축복의 궁극적인 마무리라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 영광, 하나님만이 1등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빛이 돼갖고 내려다 보면 이제부터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심각한 일이 아니라니까. 스테반 집사님처럼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못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고 예수님께 미친 만큼 하나님의 있음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소름 끼치면서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서 그렇지. 그 상태가 되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은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가 걱정스러운 일인지. 이제 올해 다 가요. 2021년 다 가고 있어요. 근데 해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해가 바뀐다. 진짜 해가 바뀌어야 돼요. 응? 예수님께 미쳐서 그냥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다 대고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움직이려고 그러고 감정이 움직이려고 그러고 의지가 움직이려고 그럴 때마다 쉿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기척이면 기척이 오게 된 발원지인 사차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미쳐서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자녀에 대해서 결국 아내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아내 생각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는 걸 죽이는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내보다 자식보다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딴 게 있습니까? 또 원수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원수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파멸이지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원수를 어떻게 쫓아내? 사랑함으로 쫓아내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쫓아내? 미워하면서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미치면
축복은 간단해요. 하나님 있음이 축복이에요. 저는 그 있음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냥 경험적으로 17년 만에 얻은 자식을 통해서 있음이 축복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척으로 보내심. 이거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응?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전지전능함으로도. 하나님의 당신의 있음에서 기척을 내시고 그 기척을 따라 아버지 있음에로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자꾸 3차원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런 걸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기척이신 예수님께 미쳐버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유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3차원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입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럼 해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버지로서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있음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기척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기척에 미칩시다. 하나님 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기척이신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미치광이들. 이 미치광이들에게 하나님의 있음은 영생까지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3차원의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왕 같고 제사장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고 그냥 구애받음이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애받음이 없이. 누가 알아주면 뭐 무슨 상관입니까?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나사로 이 사건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쪽 세상, 3차원 세상에서 인격의 알맹이인 의식과 마음이 기척이신 예수님을 따라 기척이 나온 오리지널한 장소인 천국으로 향할 때 잠들어 있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입을 부활시키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의 삶.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보다 더 살고 있고 장수한 거예요. 그 40일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 바깥에 있는 삶.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사는 삶. 그 40일을 우리는 30년으로 살고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을 우리는 50년으로 살고 20년으로 살고 10년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다? 창조주여 주권자인 하나님이 내게 있는 사람들이다.
왜 있음을 못 느낀다? 자꾸 시시때때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기척을 놓치기 때문이다. 이제 기척에 미친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자. 미쳐야만 하고 미쳐도 되는 단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주실 수 없을 만큼 다 주신 하나님 있음이라는 축복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축복이 뭔지는 알았을까요? 일깨워 주심을 감사하고 주신 축복, 하나님도 더 이상은 주실 수 없을 만큼 큰 축복, 하나님 내 아버지로서 있음을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